오늘 이 시간은 곤고한 삶 속에 감춰진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우리 그룹 토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방도 하고 또 수요 예배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갖고 계신 페이지 조금 말씀드릴까요? 혹시 책자를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20쪽을 여시면 됩니다. 20쪽을 여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룻기인데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주일 설교로 좀 나누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때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셔야 또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걸로 인해서 제가 크게 칭찬해 드립니다. 자, 우리 그 개요를 좀 함께 읽지는 않고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5월의 주제는 낮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룻기, 아마 룻기 다 전체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 1장에 이제 앞선 내용이지만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참 슬프고 또 조금 애달픈 애잔한 그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낮춰진 자, 곤고한 자를 이렇게 은혜로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2주 그리고 5주까지는요 사무엘상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서도 조금 보다가 이제는 룻기서가 길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상 이야기를 5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이 되셨을 뿐 아니라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비춰져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낮아지신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죠. 바로 낮아지신 성자 예수님은 이처럼 낮은 자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5월 달에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5월에 이렇게 매일 성경 또 사무엘상 룻기서를 묵상하실 때 세상은 낮은 자를 이렇게 비웃고 또 깔보고 또 낮춰보지만 낮은 자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올리우신구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올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5월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과 나눔 1번입니다. 우리 문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한 한 가정이 큰 비극을 맞습니다. 이제 1절부터 5절의 전체 내용인데요. 우리 1번 문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 가족은 본래 어디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1절과 한번 2절을 한번 함께 읽고 그 답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모압으로 이주하는 한 가족. 이 사람들은 본래 어디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에브라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베들레헴에 에브라시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베들레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베들레헴에 사는 에브라 족속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압으로 이주하는 나오미 가족은 모압 족속이 아니라 유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좀 우리가 함께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배경이 잘 나타나 있죠.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사가 치리하던 때는 좋은 때입니까? 조금 시대적으로 어두운 때입니까? 어두운 때째는.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 하면은 어떠한 그 한 문장이 기억이 나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자기 소견에, 맞아요. 자기 마음대로, 지멋대로, 자기 생각 원하는 대로, 소견대로 살았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어두웠던 이스라엘 사회상을 지금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 멋대로,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멋대로 살던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 땅에는 어떠한 또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 네. 저는 사실은 그래도 풍족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소위 말하면 이제 보릿고개 그런 시대들 많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난리도 아닌 시대에 먹을 것조차 없었던 시대, 참 힘든 시대에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또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뭐로 유명한 곳입니까? 누가 태어나신 곳입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은 훗날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은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그 명칭은 떡집, 빵집, 그죠? 잘 아십니다, 그죠? 저도 예전에 내가 한번 빵집이나 떡집을 한번 운영하면 이름을 베들레헴으로 좀 짓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또 햄 파는 곳인 줄 알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런지 몰라도, 베트라고 하는 것이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이 빵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 동네, 뭐 있죠? 빵굼터, 그런 의미의 바로 뜻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베들레헴이 빵집인데 빵집에 지금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오미 그리고 엘리멜렉이 지금 모압으로 이주해야 되는 까닭인 것이죠.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의 이제 동쪽,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지형이 아닌 타 지역으로 지금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뭐 그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엘리멜렉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엘리가 하나님입니다. 그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그 엘리는 하나님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의 이름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나요? 경건한 삶을 나름대로 추구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흉년의 때, 그 사사의 시대 속에서 그래도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어설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나오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나오미는 원래 기쁨, 즐거움, 환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 그 청년부 때 제 동기가 이름이 성이 낫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실제로 나오미였습니다. 제가 친구를 전도를 했거든요. 장기봉이. 우리 기봉이가 신앙생활을 조금 잘 그래도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오미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한 것처럼 장기봉과 나오미는 지금 캐나다로 이주한 것으로 제가 지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꾸 떠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흉년의 시간, 그리고 빵집에 빵이 없는 시간,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그곳에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엘리멜렉, 그리고 삶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했던 나오미,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과 부득이하게 지금 요단강 건너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길을 떠났다.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이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살고자 떠났으니까 잘 살면 좋은데, 이번에 보니까 한번 이번 문제 읽어볼까요? 이 가족에게 닥친 비극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과 5절을 보시면 어떤 비극이 먼저 눈에 띄나요?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맞아요,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그 낯선 땅에 갔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죽게 되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그래도
그 모압 땅에 조금은 정착해서 얼마간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래도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첫째 나오는 그 자부, 며느리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오르바. 그리고 두 번째 자부의 이름은 룻.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한 10년쯤, 그래도 한 10여 년 정도는 아마 결혼 생활을 한 건지 아니면 이제 10년 정도 됐을 때 결혼을 한 건지가 이게 좀 문맥상 조금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비참함이 결국 있었습니다. 결혼은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론, 첫째 아들 말론, 둘째 아들 기론이 또 죽게 되는 이러한 비극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여기서 그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나오미.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것은 이제 앞서 보낸 거죠. 그래서 앞서 보내서 자기는 홀로 남았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드라마죠. 사실은 요 부분만 가지고만 해도 정말 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애절한 드라마 한 편과 같습니다. 큰아들이 말론이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오르바가 조금 첫째 자부 같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 문체상 좀 특징입니다. 실제로는 오르바가 첫째 며느리가 아니고 룻입니다. 그래서 말론과 룻이 이렇게 한 짝이고, 그리고 기론과 그리고 오르바가 이렇게 이제 함께 결혼 생활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두 아들이 다 생명을 잃습니다. 더 큰 또 비극은 무엇인가요? 그 손주가 없다는 것. 그렇죠. 손주가 없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끈이 없다고 할까요? 그렇죠. 약간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시어머니랑 이 며느리랑 자칫하면 약간 남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끈이 없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 나눔 우리 1번 보시면, 룻기는 처참하게 무너진 한 가정이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룻기서 전체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해피엔딩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비참하게 끝나나요? 룻기는 해피엔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안에서는 지금 상당히 슬프고 비극적이고 아픈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또 사랑방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겠죠.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도 뭐 제가 이제 주일에 좀 말씀드렸지만 정말 요나의 가라앉음처럼 지금 침체되고 아프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영적인 침체, 외로움, 고독감 이렇게 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보면 알아요.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1분단에는 2분단 아마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하나씩은 다 구멍 난 듯, 그리고 아픈 듯, 그리고 가라앉아서 힘든 삶의 이야기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방 안에서 또 그런 것을 조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 권사 그 집사님이 그런 일이 있더래 해가지고 그걸 옮기시지 마시고 그 사랑방 안에서 함께 이제 그죠? 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서 이야기는 그 안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보다듬어주면서 끝나는 거죠. 그럴 때 그 안에서 진실된 조금 나눔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순장님, 저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하기가 때때로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먼저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순장님들이 좀 삶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먼저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듣고, 야, 멀쩡해 보이시는데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근데도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구나 하면서 이제 서로 조금 진실된 오픈들을 할 수 있죠. 그냥 나는 그냥 잘 사는 듯하게 이야기하면
듣는 분들이 어떻게 돼요? 기죽어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 1번을 통해서 이전에 좀 힘들었던 적들 좀 있으면 좀 서로 조금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멜렉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나오미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따스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올 수 있다? 고난이 올 수 있다.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고통이 찾아오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어떤 죄, 우리 자신의 잘못과 이렇게 1대1로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들을 서로 조금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은 조금 제 이제 어린 시절이 좀 떠올라요. 39살에 이제 홀로 됐었을 우리 어머니. 그래가지고 제가 살던 성남에서 떵떵거리고 좀 살았어요. 딱 제 이름 얘기하면은 막 이랬었거든요. 하여튼 그랬는데 생전 처음 한 번도 가지 못한 저기 소사 복숭아골, 성남에서 소사 복숭아골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개구락지도 잡아보고, 그리고 수박서리도 거기서 해보고 뭐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사글센가 월세 살다가 어머니가 늦게 안 오시는 거예요. 밤에 이제 무슨 일을 뭐 보험인가 뭐 하셨겠죠, 그죠? 하실 수 있는 게 없었을 테니까. 근데 어머니가 열쇠를 가져가셔가지고 밤 9시까지 누나랑 저랑 이게 못 들어간 거예요, 집에. 그래가지고 부엌이 나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나랑 집은 들어가고 싶은데 밖에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면도칼로 그 초등학교 3학년하고 5학년짜리가 면도칼로 부엌 문을 이제 나무를 자른 거야. 딱 우리 몸으로 들어갈 만큼. 그 와가지고 먼저 잤어요. 어머니가 그냥 밤중에 한 12시 정도 왔는데 막 이제 깨워가지고 이거 어떡하려고 이렇게, 왜 이제 집주인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이제 그런 생활이 처음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자식들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거를 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여기 들어갈 생각을 했냐. 이 문짝을 우리가 다 변상을 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다 어려움들이 있죠. 돌이켜보면 오늘 이 나오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대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까? 자기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죠. 뿐만 아니라 고향을 떠난 사람들도 많고요. 또 시대마다 2년 단위로 이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디 살다가 또 집이 또 오르면 또 외곽으로, 거기서 또 오르면 또 외곽으로 끊임없이 외곽으로만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좀 삶의 어려운 이야기들 서로 좀 들으시고, 그까짓 거는 뭐 별것도 아니야. 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내 고생은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고생하신 분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힘들어져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아프냐. 자, 그러는 이제 또 다른 장면이 이제 일어납니다. 2번을 보시면 나오미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얼마나 잘 됐습니까? 모압에서 사는 게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이번에 우리 1번 문제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고자 떠났던 고향, 그러나 모압에서 큰 비극과 슬픔을 맞이한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무슨 이유가 그렇게 그녀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려는지요. 6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래도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발걸음, 그것을 준 동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6절을 보니까
양식. 어디에? 빵집에 다시 빵이 구워지기 시작하더라. 빵집에 다시 빵 냄새가 나더라. 흉년이 들었던 유다 그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의 소식이 들려오더라. 먹을 게 있더라. 그러면 돌아가야죠. 그죠? 어떻게 여기서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양식은 누구로부터 공급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비록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사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먹을 양식을 주시더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설당이 되어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자기 백성을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잠시 잠깐은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있습니다. 삶의 낭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고통스럽고 실망할 때 우리가 잠깐 곁눈질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십니다. 한번 집 떠나갔으니까는 내 눈에 모래가 들어오기까지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 이것이 주님이 아니시고 떠나간 탕자 돌아온다는 소식에 버선발로 앞서 나가셔서 배웅했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다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살아가는 자녀들 중에 떠나간 자녀들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아마 그것을 기대했겠죠. 나는 여기서 계속 살지는 않을 거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날이 있겠지. 그 비참함과 비극 속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지금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러는데요, 자 이제 이번에 누가 같이 있습니까? 그래도 두 며느리가 지금 나오미와 함께 길을 나서는 중에 나오미가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 나선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 구절은 사실은 우리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좀 인자한 시어머니께서 조금 읽어주시는 게 좋았을 텐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좀 인자한 시어머니는 누가 계시나요? 다 악독한 시어머니들만 계시네. 네. 다 좋은 시어머니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좋은 시아버님들도 여기 계십니다. 예. 지금 왜 지금 나오미는 지금 이 사랑하는 두 잡으로 모압 땅에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 9절에 보면 내 남편에게 돌아가라. 이것은 너희가 이제 이후에 결혼하게 될 남편 그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돌아가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11절에서 13절을 읽으면서 조금 의문되는 내용이 11절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또 12절에 남편이 있어서 내가 오늘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지금 기다리겠느냐.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그쵸? 이걸 이제 결혼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형님이 이렇게 먼저 돌아가셨을 때에 시동생이라든지 또 가까운 친족이 그 형수 홀로 된 여인을 보살펴 주거나 결혼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뭐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이상한데?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사회 안전망이 없으니까 당시에 여인은 아시는 것처럼 숫자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하면 지금 여기에는 몇 명만 있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여덟 명, 아홉 명. 여기는 9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오늘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이러면 쫓겨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 안전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삶을 누군가는 보살펴 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그런 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 결혼해서 내가 자녀를 낳아 그 자녀가 너희들에게는 시동생이 될 터니 너희들과 함께 짝을 이룬들 그 세월이 얼마만큼 길겠느냐. 그동안 너희들이 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즉 너희의 고향에 너희들은 정착해서 너희들은 좋은 사람 만나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나오미의 고통의 세계 속에 이 두 자부를 끌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도 길을 떠났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도 고향을 떠나서 이 비극을 맞이했는데 오늘 이 오르바와 룻을 이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건 이것은 나오미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고통스러우면 남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지금 나오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의 이름은 즐거움이지만 이제 훗날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라고 할 때 나오미가 나를 기쁨이라고 하는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쓴뿌리, 쓰고 아픈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고통이었지만 자부들을 자신의 고통의 세계로 지금 불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모양으로 살아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힘들고 아프지만 그들은 축복된 삶을 살도록, 그것이 신앙인의 마음일 터인데 지금 나오미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내가 고향 땅을 떠나오는 것이 아닌데 고향 땅을 떠나 이 고통을 당함에 이 고통이 나에게만 국한되었으면 좋겠는데 나의 과오와 나의 실수로 인해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참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 고통이 나만의 고통이면 나았을 것을 너희들까지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 너희들마저도 사나운 팔자가 됐으니 이게 참 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 따스한 여인입니다. 나오미는요. 이렇게 지금 나오미는 이러한 이유로 지금 고통의 세계로 그들을 함께 연루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그들이 축복된 한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고통과 그들이 얽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자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연해서 나오미는 지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나오미의 삶에 일어난 고통이 나오미의 어떠한 그런 잘못, 나오미의 어떠한 책망받을 짓으로 인해서 얻은 결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야 이 나타난 불행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나오미와 그리고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의 죽음이 이들이 단순히 고향 땅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어떤 죄다, 심판의 결과다 이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룻기서를 볼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 아픈 시대에 태어났던 인물들입니다. 사사들이 하나님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사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악한 시대였고요. 그 징계로 말미암아 시대가 흉년이라고 하는 심판을 당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대의 자화상이고 시대의 희생양,
그저 착하게 살아가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빵이 없으니 빵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것뿐이죠. 그것에 대해서 고향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떠난 그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3번 나오미의 만류, 돌아가라고 하는, 내 딸들아 돌아가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만류에 며느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한번 14절 우리 한번 인자하신 우리 시어머님들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다 웁니다. 그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이 자부들의 삶이 너무 애처로워서 울고, 그리고 자부들은 이 시어머니의 인생의 비극을 보며 함께 울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붙쫓았다? 룻은 붙쫓았다. 자, 나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면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오르바가 누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룻이 대단한 사람이죠. 룻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르바도 끊임없이 울었죠. 그러나 오르바는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놀랍게도 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그리고 어머니의 땅을 향해서 나는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특별히 헌신합니다. 참 때때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상식, 또 우리가 어떤 좀 일반적인 생각의 범위에 넘어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룻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미를 따라갈런지는 아마도 더 그 시어머니의 마음과 또 시어머니가 보여준 어떤 신앙, 시어머니가 보여준 어떤 따스한 마음에 룻은 상당히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삶의 지표로 그 어머니의 인생을 룻은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 이 오르바의 이름은 구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친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 이름대로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여인들의 이름이 어쩌면 어떤 이름이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룻기를 기록하면서 룻기의 저자는 이 큰 자부의 이름을 룻, 즉 친구라고 명명해주고, 그리고 둘째 자부의 이름은 구름이라고 하는 오르바로 명명해 주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룻은 이렇게 나오미와 함께 새롭고 낯선 땅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우리 한번 나눔 2번을 보시면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나오미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공동체에 뿌리 내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예. 나오미가 이제 우리 룻기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오미가 이제 그 룻과 함께 가죠. 거기서 결국은 어떤 누구를 만납니까? 룻이 평생의 반려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아들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그 오벳이 또 누군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이세. 그 이세가 누군가와 결혼해서 아들을 수다하게 낳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아들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다윗.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결심한 그 선택,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따르고자 했던 룻의 선택, 그 선택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압에서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베들레헴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의 공동체 안에 발걸음을 옮겼을 때 거기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눔 두 번째, 내가 돌아가야 할 내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로서는 교회, 그렇죠? 수유중앙교회 맞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수유중앙교회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수유중앙교회를 통해서 헌신한 것도 많으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놀라우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다 좋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양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더듬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양식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실 그 은혜의 양식들을 함께 다시 한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내게 은혜를 주는 공동체인데 그러면은 이 공동체가 더욱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내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도 함께 우리가 한번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 예배 생활, 교제 생활, 나눔과 섬김 또 사명의 자리가 예전보다 쉽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다 상태들이 또 건강이 서로마다 다르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코로나19의 방역 체제가 조금 완화되었으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 또 함께 섬기고 또 함께 사명의 자리로 회복되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우리 교회가 더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한번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내 자신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눔 세 번째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를 붙쫓았던 룻의 극진한 사랑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이웃과 사랑을 주고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예. 아마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참 따스한 사랑이다. 참 아름다운 사랑이다. 신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르바까지 포함하면 오르바와 룻은 이 나오미의 삶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함께 울어주었고 함께 웃어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똑같죠. 사랑하는 오르바와 룻을 향해 울어주고 그들의 인생에 대해 아파하고 그리고 공감해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보게 되는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끊임없이 애잔하게 함께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함께 보살피고자 하는 따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룻기서에는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서로에게 날개가 되어주는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날개를 잃어버린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는 날개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그들의 사귐과 돌봄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그리고 함께 보다듬어 주는 바로 그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비참함 속에 그들의 그 비극적인 삶 속에 돌봐주고 날개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는 그들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벳이 그리고 이새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말로 다름 없는 영웅 다윗이 생겨나더라. 그래서 룻기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 다른 것 아니라 서로 아파해주고 서로 안 됐다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면 그 안에 뭐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생명이 일어나더라. 그 안에 구원이 일어나더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그런 내용들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좀 누가 지금 힘든가, 또 누가 좀 위로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내게 조금 더 돌보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라고 하는 분들은 좀 누군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위해주는 마음들 함께 조금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철환 작가라고 연탄길 우리 크리스찬 집사님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철환 작가의 곰보빵이라고 하는 책의 글귀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자막으로 함께 한번 있을까요? 그럼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없어졌네. 근데 제가 조금 외울 수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느 날 누군가의 사랑이 왔다 갔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소리 없이 누군가의 사랑이 왔다 갔기 때문이다. 참 그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책인데 제가 안 읽었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만 읽고 덮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소리 없이 지나가시고 소리 없이 돌보시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흉년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에게 루시 나오미에게 그랬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작은 사랑의 선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인생이 흉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빵이 없고 떡이 없는 것처럼 삶의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해주는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 그리고 그러한 사랑방과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